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쭉 봐왔습니다. 정말로 성경 66권이지만 다 귀한 하나님의 책이지만 정말로 복음의 정수를 잘 논리적으로 또 깊이 있게 다룬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12장은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그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내 몸을 다 들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인 그 지체로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온 것이고, 또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이 있고 여전히 친구가 있고 여전히 직장의 동료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로 사랑에 기초하여 관계를 맺으며 산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싫은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대적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려면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도 축복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너도 악한 자가 될 뿐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이제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살기도 하고 직장에서 살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들에서 살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70억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어떤 나라의 한 국민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권세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국가 권세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국가의 시민이 됐지만 여전히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죽는 날까지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마땅히 국민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로마서 13장은 국가가 필요한 이상 국가에 속한 국민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앞부분을 함께 스크린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는 로마 시민도 있고 로마 태생, 로마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또 있고 또 다른 나라 민족에서 로마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혼합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정부라고 하는 그 우산 안에서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며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선한 일을 했다고 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의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통치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통치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영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로 왕은 AD 64년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불을 지른 그 혐의를 누구한테 뒤집어 쓰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랬어 라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런 황제. 그런 황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세요라고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로마 교회 성도였다면 지금 로마 황제 기독교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지 않고 심지어 불낸 것을 기독교인이 했다고 혐의를 뒤집으면서 핍박하는 그 황제를 어떻게 여러분 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어떻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하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1장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세는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현재 집권한 권력 권세를 말하고요, 현재 집권 세력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권세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대표자로서 일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누가 세웠냐면, 누가 정해줬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정부든 선한 정부든 하나님의 허락 안에, 허락 범위 내에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역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제국이 좋은 정부야, 나쁜 정부야, 악한 정부야, 선한 정부야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로마 제국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 권세가 시작됐고 권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복종해야 된다고 오늘 설명해 준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지라면서 특별한 정권들 있잖아요. 독재 정권들, 부패 정권들, 아주 국민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정권들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야?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어떤 특정한 정권과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와 국가 안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걸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어야 마음이 껄끄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권력, 하나님의 주권에서 세워지고 유지가 된다면 바로 그 백성들은 마땅히 그 권세에 협력해야 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협력해야 돼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어떤 게릴라 봉기를 켜서 한 정권을 뒤집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그야말로 초창기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고 다든지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과세된 때가 아니에요. 그저 가정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던 아주 약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약한 기독교가 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다 자꾸 저항을 한다면 여러분이 악한 황제든 선한 황제든 어떤 한 부류가 공동체가 자꾸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지적질을 한다면 그걸 그냥 내두겠냐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냥 내두겠냐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복음이 갓 발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맞은지 그런 각도에서도 이 복종하는 의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정부를 그분의 주권 아래서 세우시고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말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정부, 국가를 허락했는가 하는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국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부라는 사람을, 소수의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질서와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조건 속에서 자유의 삶을 살도록 국가를 허락한 겁니다. 즉, 법을 지키지 않고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자유가 아닌 불행의 연속일 뿐입니다. 서로 화합과 협력 이전에 갈등과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각색의 생각과 마음과 주장을 하나로 묶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국가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올려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면서 더 장려하라고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를 세운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가 없다, 경찰이 없다, 법과 사법기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 지금 현재 이 시간 군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굳이 북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 확장의 욕구가 있어요.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약한 것을 내 힘으로 눌러서 내 걸 만들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75억 인구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단체가 되는 것이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우리 군대 없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해 라고 한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선 그 인간의 후손들은 언제든지 그 죄성을 기반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내 걸 더 챙기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만 평화를 얘기한다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경찰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이 있어도 신림동에서 서현동에서 칼부림이 나는 이 시대, 경찰이 있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과 사기와 도둑질과 빼앗김과 성폭력과 성추행과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없다면, 그리고 법이 없고 이것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없다면 이 세상이 과연 온전할까요? 온전하다고 여기는 순진한 마음이 있으면 참으로 가상하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절제되지 않고 나 중심에 어디 있을지 모르고 확장의 욕구를 갖고 있는 이 자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그게 바로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나라 만들겠다고 각자 뛰쳐나간 이 백성들을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토대로서 국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2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에 대해서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 그것은 단순히 그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는 거라고 말을 한 것이죠. 국가의 질서와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허락한 이 정부, 선한 일을 하라고 준 이 정부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정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니 결국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현재 있는 정권과 함께 합력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함께 번영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 속에서 평생 살다 죽냐면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두려움에 휩쌉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잘못된 일을 행한 순간 그 두려움이 배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두렵지 않게 살려면 선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합력하여 질서에 순응하면서 질서를 위하여 함께 책임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정부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선하게 국가를 통치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살도록 했다면
이런 원칙에 따라 세워진 국가에 대하여 함께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굳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대적하면서 분노하면서 살 일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잘 들으세요. 사실 이 본문이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이냐면 독재자들이 좋아했던 본문입니다. 독재자들이 자기의 그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봐봐 로마서 14장 봐봐,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래 따라라고 독재자들이 인용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선한 정보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질서와 완벽하게 깨끗한 정치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그렇지 속에서 불이 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합니다. 특정한 정부, 특정한 정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뛰쳐나가 사는 이 백성들이 그래나마 질서 있게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이 조직, 이 원칙, 이 나라,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라는 것을 말해준다면 이제 다스린 자들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다스린 위치,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국무총리야, 내가 입법기관의 수장이야,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대표자라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악한 정부 많잖아요. 독재도 많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정권이 끝나면 바로 판단 내버려요. 정권이 끝나면 바로 감옥에 가버려요. 왜? 선하게 하나님께 준 권세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주어진 5년간, 내게 주어진 10년간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말씀은 그저 정권에 함께 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너희들이 획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영원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너만을 위한 권력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 땅의 번영을 위한 그 일에 쓰임받도록 잠시 청지기로서의 위치에 있을 뿐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대법원을 하고 의원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말에 대해서는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어쨌든 이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자들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악은 통제하고 보라고, 선은 격려하고 더 잘하도록 격려하라고 장려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래.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사역자래.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치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대통령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대법원장 위에 있어요. 이걸 알고 이제 그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백성들이 질서 있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악은 제거하고 잘못은 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대통령 너를 세웠어. 국무총리 너를 세웠어. 그런 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할 때 이 나라가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위에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최고지. 있을 때 가져야지. 있을 때 발휘해야지. 있을 때 의시돼야지. 라고 그 권력을 행사하면 뭐라고요? 5년 뒤에 바로 평가가 돼요. 늦어도 10년 후에는 평가가 돼요. 아니면 그는 그렇게 죽었다 할수록 아들 후손이 크게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 땅에 드러나서 그 성품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너를 일꾼으로 세운 것뿐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수장이라면, 리더라면, 대표자라면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복종의 문이 나와요. 이 국민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국가를 세웠으니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백성된 국민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순종해야 돼, 협력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근데 이 복종은 무조건 복종, 굴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정권과 이 국가가 질서를 가지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복종,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굴종,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국가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하여 너희들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 복종. 그러려면 억지로 하지 마. 내가 오늘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 내가 법을 안 지키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지키지 말고 자발적으로 양심껏 하나님이 계획한 그 틀 안에서 지켜, 복종해.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손해본다. 이게 안 지키면 벌금 낸다. 이거 안 지키면 깜빵 간다. 그래서 안 지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킴으로 사회가 더 질서가 잡히고, 내가 지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고, 내가 지킴으로 이 나라가 더 안정돼.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이 법을 지키는 건 마땅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여전히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여전히 독재 정권이 존재하고, 여전히 부패 정권이 존재하고, 여전히 약한 정권이 존재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저도 여전히 불편해요. 왜?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제가 죽을 때까지 완벽한 정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대통령이 바뀔 수 있어요. 정권이 정당히 바뀔 수는 있어요.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가끔. 왜냐하면 사람은 모이면 썩어요.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좌든 오래 있으면 썩어요. 왜? 인간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자가 진보에 섰던, 부패한 자가 우측에 섰던 다 썩어요. 오래돼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썩은 상태에서 계속 썩어요. 단지 구호가 썩었지만 나는 정의로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은 썩었지만 그래 나는 정의롭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은 그나마 동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썩은 자가 일어나면 썩어요. 근데 압니까? 예레미야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부패한 자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구호를 멋지게 외쳐도 결국은 그가 그 자리에 오래 있는 한 썩어요. 인간의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피한 존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13장 1.7절은 일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원칙. 모든 정치 상황에 적용이 아니라 일반 원칙.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 원칙에 따라서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그야말로 멋대로 국민들을 압제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잡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양심껏 지금 우리가 법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시에 양심껏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인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신앙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돼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66권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유대 사람인데
이방 나라에 가서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똑똑하고 원래 민첩하고 원래 신실하고 원래 흠이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나라 태생들, 그것이 바벨론, 그것이 메대, 그것이 바사든 간에 그 태생에 있던 정치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야. 아, 쟤는 이방인인데 총리를 하고 있어. 아, 내가 이방인 밑에서 지금 장관 노릇하고 있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없앨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려 끌을까? 그런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죠.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 왕과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버립시다.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왕이 알았어 하고 똥똥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일반 국민을 이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이게 선하게 발휘된 법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정말로 정치를 잘하고 정말로 선하게 흠없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치하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죠. 어쨌거나 이 법 앞에 그 나라의 시민 중에 하나인 다니엘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법일지라도 그 나라 한 시민, 돌아가서 국무총리라면 이 법 앞에 뭔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법에 순응하여 30일 동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안 할 것인지, 30일만, 아니면 그래도 할 것인지는 이제 다니엘이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국가 법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법을 어긴 거예요. 악법도 법이거든요. 법을 어겼을 때 될까요? 그는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어떻게 될까요? 법에 정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법, 이것도 법은 법이거든요. 악법 앞에 섰을 때 그의 선택은, 그의 양심은 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뭡니까?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법에 순응하여 살기를 구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 수천이 지난 이 시대도 우리의 근거는 여기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어요. 세 친구. 그들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우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그가 뭐라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멋진 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의 칙령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래야 이 나라가 더 금같이 빈다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이것을, 이 사람들도요, 정부의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치인들이에요. 높은 정치인들이라고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이것을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할 때 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섬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금신상 우상에 불과해. 죽으면 죽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면서 그들은 이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결과는 살아났습니다. 자, 살아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그 한 국민으로서, 한 그 국가의 고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 선택했을 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는 예를 하나 들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사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다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됐어요.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들였어요. 사내들의 공회, 최고의 입법기관, 최고의 사법기관에 그들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 앞으로 예수에 관한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마. 그러는 순간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순간 너희들은 끝나. 그런 것이 마지막 선고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를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면서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정한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권세의 통제를 받으며 함께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며 사는 국민입니다. 그럴지라도 살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질서에 상충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질서에, 창조 질서에 위배되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성경에서 굴종하라고 무조건 복종을 말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본 예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찬가지고. 자,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세금 문제 얘기합니다. 국가의 세금 잘 내세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의 헌금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이 땅의 국가와 나라의 정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세요. 그게 한 국민으로 할 역할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역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금이 필요할까요? 한 국가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구축하고 악을 통제하고 새로운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국가 권력 유지도 없어요. 돈 없이 국가 산업 기반이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회 질서와 안녕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그 자금, 그것은 국민 한 사람이 함께 나눠내는 거야.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 내는 거야. 그러니 세금 떼먹지 마. 하나님께 11조 했다고 세금 내지 않는 거 정당한 것 아니야. 11조는 11조로 함께 드리고 나라의 백성은 받죠. 예수님이 말씀했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돈은 정직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멋지게 쓰세요. 이 나라의 질서와 이 나라의 안정과 이 땅에 가난한 사람과 이 땅에 소외된 사람을 위해 멋지게 쓰세요. 그러려면 세금 내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은 정한 대로 내시고 또 베푸시면 돼요. 그러면 딴 사람이 말할 겁니다. 와, 다른 사람 몰라도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정직해. 다른 사람 몰라도 그리스도인 사업과 직장인들은 정직해. 근데 저들은 국가에 세금을 낼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 달라도 다르네.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래.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 빛된 자녀로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국가의 국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큰일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주변의 환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저래서 저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강박하고 이렇게 죄가 난무하고 이렇게 사기가 치고 이렇게 속임수가 많은 이 시대에, 와, 저 사람이 저런 것 알고 봤더니 예수 때문이었구나.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때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심이 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한한 국가에 내가 쓰임받을 뿐 아니라
나의 이 선한 행동을 말미암아 영혼이 썩어져 죽을 수도 근데 그 영혼을 영원한 눈물도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거 말고 현장에서 살아낼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비판하고 남을 편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정권이 좋다, 이 파가 좋다,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하고 있어요. 하지 말래도. 돈을 벌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존중할 자를 존중하세요. 그 사람이 내 맘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정당에 뽑힌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라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권은 바뀌어요. 대통령 바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이름 부르는데도 어느 집 강아지 이름부터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 나라 대표는 대표입니다. 사람은 바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았던 사람이 될 거고 다음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 간에 이 나라의 대표예요. 최소한 여러분 호칭을 부를 때 호칭을 불러주세요. 남이 개 이름만큼 부르지 마시고. 그건 나의 인격이에요. 내 정의가 아니에요. 내 인격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마세요.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은 하세요. 예의는 갖추세요. 왜냐하면 어떻든 하나님이 세운 권세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일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려면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한국 국민들은 제가 봐도 정말 재능도 뛰어나고요. 정말 착해. 정부에 대해서도 정말 협조를 잘하셔. 금을 팔질 않나. 대단해요. 오늘도 우리 권준홍 목사님 기도했지만 잼버리 내가 봐도 이제 화가 나. 근데 또 수습은 국민이에요.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정말 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정권, 이 땅에 세운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권리인 걸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예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누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네가 편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정치를 제대로 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한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차려야 내가 편안한 겁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근데 그 정신을 어디서 차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차려져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노력과 자기 권력 갖고는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제할 때 그가 변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차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길도 열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 위에 있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주여 새롭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멋진 정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